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집안을 정돈하고 청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 침대 아래에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젖은 걸레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불도 잠시 끄시고 가쁜 숨을 고르며 저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단 몇 분만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을 잠시 멈추고 오늘만큼은 오직 보살님 스스로의 운명을 위해 이 늙은 술사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숨어 여러분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는 걷어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보살님들의 삶은 대체 어떠하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면 눈물부터 앞을 가릴 것입니다. 갓 지은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남편 그릇에 먼저 고봉으로 담아주고 부드러운 고기 반찬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입으로 다 밀어 넣어 주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은 밥덩이에 남은 찌개 국물을 대충 말아 부엌 구석에 서서 쫓기듯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라는 그 거짓말 한마디가 습관이 되어버린 세월. 그렇게 당신의 청춘과 젊음은 낡은 부엌 바닥에 스며들 듯 속절없이 바래져만 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언제 이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졌는지, 그 깊어진 주름 속에 숨겨진 한숨을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고단하고 처절했던 세월의 흔적이 이제는 몸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뼈마디가 시리도록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만질 때마다 얼마나 서러우셨습니까? 남들은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다는데 우리 보살님은 여전히 텅 빈 지갑을 보며 내일 장볼 걱정, 자식들 뒷바라지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오셨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 이리도 힘들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보살님,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 가장 깊은 곳, 보살님이 매일 밤 몸을 누이는 그곳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대운 시닥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놈은 보살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결실을 가로채가 그것엔 덜어진 아드론 보돌은 이포이 따라내서 등연 살자만 냈습니다. 이 지독한 놈은 보살님이 이를 도면 거대 달원 노도론가 저야무대요. 더만지가 도살님이 잃어보있다 보는 보살님이 대도마간고, 그런데 보살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년 중 기운이 가장 맑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가 바뀌고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며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비책으로 부처님 오신 날의 청정한 기운을 이용해 보살님의 잠자리 아래 숨어있는 부정함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황금 방패를 세우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침대 아래 그 어두운 공간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보살님의 앞으로의 10년, 아니 남은 평생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풀리고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며 무엇보다 보살님의 지갑이 마르지 않고 몸의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길을 다스리고 터주신을 달래어 운명을 개척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을 가엾게 여겨 부처님께서 내리신 방편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침대 아래에 두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잠자고 있던 보살님의 복을 깨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을 실천하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는 걷히고 찬란한 대운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제는 보살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억울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선량하고 남의 것 하나 탐내지 않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바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에는 지독한 가난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빚을 조금 갚아놓으면 어김없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생돈이 나가고 이제 좀 숨을 쉴 만하다 싶으면 덜컥 몸에 병이 찾아와 모아둔 돈을 다 까먹게 만듭니다. 저 늙은 술사가 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오랜 세월 깊이 파고들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흉악하고 끈질긴 기운, 즉 가난 귀신이 집안의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이 귀신은 밝고 따뜻한 곳, 사람들이 자주 움직이는 양기가 충만한 곳에는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대신 집안에서 가장 으슥하고 습기가 차기 쉬우며 사람의 시선과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어둠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그곳에 자신의 둥지를 틉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한숨소리,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먹이 삼아 점점 더 그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집안에 한번 털을 잡은 가난 귀신은 가족들 사이에 화목한 기운을 갉아먹고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을 문전에서 튕겨내버리며 결국에는 온 집안을 가난의 수렁으로 질기게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수지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완벽하게 숨어 지낼 수 있는 명당은 과연 집안의 어디일까요? 바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매일 밤 지친 몸을 뉘고 잠을 청하는 그곳, 침대 밑 혹은 요손 밑의 어두운 공간입니다. 통수에서 침실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열리는 곳이자 천지신명의 기운을 받아들여 내일의 생명력을 충전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 텅 빈 공간이나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 그 밑바닥은 집안의 음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보이는 거대한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보살님,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며 주변의 기운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의 몸통 바로 아래, 그 침대 밑바닥에 차갑고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이 오글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맑은 기운을 채워 넣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내 몸에 남은 생기마저 그 어두운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기는커녕 천근만근 몸이 무겁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관절염이 도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밤새 가난 귀신에게 생기를 뜯어먹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담한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거 공간에는 집안의 터를 지키고 가족의 안녕과 재물을 관장하는 신령님, 바로 터주신께서 계십니다. 터주신은 땅의 기운을 다스리며 집안의 가장 밑바닥, 즉 방바닥과 맞닿은 곳에서 그 영험한 기운을 발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침대 밑 공간이 음기로 꽉 막혀 있고 안 입는 옷가지나 먼지 쌓인 잡동사니로 방치되어 가난 귀신이 득실거린다면 터주신께서 어떻게 그 방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터주신께서 노하시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그 집안은 든든한 보호막을 잃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란한 대운조차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지갑이 텅텅 비는 끔찍한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무서운 이치를 진작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함부로 비워두지 않고 소금이나 팥을 두어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비방을 쓰셨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혼이 머무는 잠자리 밑은 칠성님을 보살핌이 닿아야 하는 맑은 곳이기에 더욱 각별하게 다루셨습니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침대 밑에 탁한 기운이 가득하면 칠성님의 은덕이 보살님께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님이 제사에 정성껏 모시고 청명이시 조상님 산소수를 아무리 곱게 돌보도 정작 보상님 저고 글 보점에 대어 짓다는 유인이 돼 줘 못합니다. 보상님은 무기정격과 타돈도고 정작 보상님 일대 보성시버들 보는 이때는 정작 보살을 그로부 타보 우리 고상님들은 치반져가는 주장고했습니다. 보살님은 보장건 다적게 수다포여도 정작 보상님면 더보탕은 한삭에 불을 못 들읍니다. 정작 보상님 및 다도로 배가 세단 고살무도 연쾌장은 다복근 있습니다. 보살님이 대 어두운 구석을 함부로 비워두지 않 칠성님의 재미민 두있더는 짐대터라 사신이다. 보살님이 무구고는 주tum하였습니다. 정작 대적화탄 진매성 조라모리고 개까나했습니다. 보살님이 종성껏 모시고 자란 보시는 분이도 짐대 가면 살버들 돌거고 하는 다루 있는 절개 산발포 스벌메스입니다. 보살님은 넌냔 예받을 비어 근통부 보살님이 만쟁 달고볼포에서 정성 힘든 집원정은 보롬에서 찐방시보 다각게 섰습니다. 보살님이 자란들 못오단서 저짐정인 마르타도 짐불늘 가져셨습니다. 보살님이 무마들 정성껏 모시고 청명의 도상님들은 보상님풀 돈이전고했습니다. 보살님이 자러는 전생고수였던 침대들 발구 보였다. 보살님이 백어쳐도 발과피 안얼은 저른 기용다면 정작 보단폼인데 전박한 밑한 보하지 않으면 조상님의 음덕도 하늘의 복도 보살님을 찾아오다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망의 눈물은 이제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으며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뿌리 뽑고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리며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상이 자비와 광명으로 가득 차오르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1년 중 가장 성스럽고 맑은 양기가 천지에 진동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의 기운을 빌려 제가 일러드리는 비방을 행하신다면 침대 밑에 쌓인 수십 년 묵은 음기와 원한은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강력한 기운을 담아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보살님의 잠자리 아래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강력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밀스러운 비방입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원인과 풍수의 이치를 이제 분명히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이 무서운 가난의 굴레에서 실제로 벗어나 억만장자의 대운을 거머쥔 보살님과 똑같은 처지였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살님의 꽉 막힌 가슴에도 벅찬 희망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보살님들, 내 삶은 왜 이리 척박할까 한탄하시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겪고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기적 같은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어느 가파른 산동네, 이른바 달동네 꼭대기 비좁은 단칸방에 살고 계셨던 올해 65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 낡은 판잣집에서 이 보살님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 억지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온통 곰팡내가 진동했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도는 그곳은 마치 가난이라는 거대한 늪이 집어삼킨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처절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서
산더미 같은 빚을 떠안게 되었고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숨죽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을 어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살님은 그 나이에도 자식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며 남의 집 화장실을 쪼그려 앉아 청소하고 온갖 험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자식 걱정에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니 육신이 성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무릎은 퉁퉁 붓고 뼈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무릎이 망가져 버렸죠.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나 청명 때였습니다. 남들은 조상님 산소에 좋은 음식, 과일 한 상 가득 차려 올리는데 이 보살님은 수중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시장 바닥에서 시들고 상처난 사과 몇 알과 식은 밥 한 그릇을 겨우 올려놓고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상 앞에서 엎드려 절조차 하지 못하는 퉁퉁 부은 무릎을 부여잡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며 목 놓아 우셨던 분입니다. 그 단칸방 낡은 이부자리 밑에는 수십 년간 격접이 쌓인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남은 생기마저 알뜰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벼랑 끝에 선 그 보살님께서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보살님의 얼굴에는 짙고 탁한 먹구름이 가득했고 그 어깨 위에는 흉측한 가난 귀신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잠자리 아래 또아리를 튼 저 흉악한 것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보살님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들에게까지 저 지독한 가난이 고스란히 대물림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살님께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행해야 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중 가장 기운이 맑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터주신과 최성님의 기운을 빌려 잔자리 아래에 감히 어떤 삿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준비하여 침상 아래 어느 방향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퉁퉁 부은 눈을 반짝였고 집으로 돌아가 그 가난하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제가 일러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비방을 정성껏 행하셨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100일이 지나는 동안 보살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정화하고 기운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집안의 공기가 바뀌며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바로 보살님의 몸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짐승처럼 물부짖게 만들었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이 기적처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퉁퉁 부었던 무릎의 붓기가 빠지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깨지 않고 단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자리 밑에 처진 황금 방패가 밤마다 생기를 훔쳐가던 가난 귀신을 튕겨내고 맑은 우주의 기운을 채워준 덕분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굳게 막혀있던 대운의 물고가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며 폐인처럼 지내던 아들이 우연히 길에서 옛 은사를 만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 역시 오랫동안 꼬여있던 채무 문제가 법적으로 기적처럼 해결되면서 묶여있던 목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보살님 가족은 그 지긋지긋한 산동네 달동네를 벗어나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환하게 비치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명절이 되자 자식들이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와
어머니의 은혜에 눈물로 엎드려 절하며 효도를 다하는 그야말로 꿈에서나 그리던 화목하고 풍요로운 가정이 된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66이 되신 그 부산의 보살님은 다가오는 제사와 청명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질 좋은 고기와 크고 탐스러운 과일을 올려 조상님께 떳떳하게 절을 올리고 계십니다. 지갑에는 언제나 남에게 밥 한 끼 흔쾌히 베풀 수 있는 돈이 마르지 않고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산의 보살님께 가르쳐 드렸던 밑바닥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억만장자의 기운을 끌어당긴 그 비밀스러운 비방을 이제부터 아주 상세히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모아 다음 이어질 저의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산의 그 보살님을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억만장자의 대운으로 이끈 기적의 열쇠, 그 비밀스러운 비방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방에 필요한 물건들은 결코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그 안에 우주의 오행, 기운을 강력하게 품고 있는 세 가지 신물입니다. 바로 맑은 바다의 기운을 품은 천일염, 붉은 양기를 내뿜는 팥, 그리고 재물의 씨앗이 되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처님 오신 날의 거룩한 기운과 만나면 보살님의 침상 아래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황금방패를 형성.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굵은 소금, 즉 천일염입니다. 절대 공장에서 가공된 맛소금이나 가는 소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 즉 불의 기운, 물기 증발시키고 남은 결정체입니다. 오행의 기운이 응축된 이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고 잡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였습니다. 침대 밑에 고여있는 탁하고 습한 음기, 수십 년간 보살님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자라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이 기운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데에는 이 굵은 소금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살님의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이 소금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임으로써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물은 붉은 팥입니다. 팥은 오행 중 불의 기운을 가장 강력하게 띠고 있는 곡물입니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양기입니다. 어둡고 습한 곳을 파고드는 가난 귀신에게 이 팥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횃불과도 같습니다. 소금이 가난 귀신의 기운을 빨아들여 정화한다면 팥은 침대 및 그 어두운 공간에 강렬한 양기를 뿜어내어 가난 귀신이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털을 불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팥이 뿜어내는 붉은 기운은 칠성님을 낡은 빛을 집안으로 인도하는 등 잃어버린 생기를 되묻하는 지문이다. 팥이는 촌부가 쟁임에도 불권 행정갱할 대가 더 간정할 만은 정부조 팝에 촉기엄한 단한 귀신을 검매더 이 팥은 찜안에서 붕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세상에 10원짜리로 무엇을 하겠냐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풍수지리에서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은 오행 중 쇠 기운을 뜻하며 재물의 근원이자 씨앗으로 여겨집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해진 빈자리에 10원짜리 동전을 둠으로써 그곳에서부터 황금빛 재물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텅 빈 지갑을 채우고 빚더미를 청산하며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줄 거대한 대운의 시작점이 바로 이 작고 둥근 구리동전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터주신을 기쁘게 하여 집안의 재물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신물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헝겊이나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색깔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붉은색이나 기운을 맑게 하는 흰색이 좋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굵은 소금 한 줌을 정성껏 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올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주의 기운을 상징하며 칠성님과 맞닿아 있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앙에 반짝반짝 닦아놓은 10원짜리 동전 3잎을 나란히 올려놓습니다.
3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용물을 다 넣으셨다면 헝겊을 단단히 묶어 봉하십시오. 이것으로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아주 작지만 거대한 에너지를 품은 비방주머니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무 때나 둔다고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1년 중 양기가 가장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정오 12시, 즉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렬할 때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고요한 시간에 의식을 거행하십시오. 먼저 침대 밑이나 이부자리 아래를 깨끗하게 쓸고 닦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침대 밑 공간 중에서도 방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의 제일 공간 중에서도 방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안쪽의 제일 깊고 어두운 모서리, 가난 귀신이 가장 숨기 좋아하는 그 사각지대에 이 주머니를 살포시 놓아두십시오. 이때 절대로 주머니를 툭 던져놓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하시어 꿇어앉기 힘드시다면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머니를 그 자리에 놓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부처님 오신 날의 맑고 찬란한 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내쉴 때는 수십 년간 보살님을 괴롭혔던 가난의 서름,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달픔, 욱신거리는 뼈마디의 고통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입 밖으로 빠져나가 침대 및 주머니 속 소금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호흡과 상상을 통해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오행의 물건들과 결합하여 비로소 황금 방패가 쳐지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완성되는 순간 터주시는 미소를 지으시며 집안의 나쁜 애군을 막아주실 것이고 칠성님은 보살님의 머리맡에 찬란한 대운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비방의 물건을 놓았다고 해서 모든 의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강력한 기운을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봉인하고 우주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문과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운명의 쐐기를 박을 천지신명과 부처님께 올리는 신성한 축원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비방의 물건을 그 어둡고 습한 침대 및 가난 귀신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 무사히 놓아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삼키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듯 비방의 물건을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 닿게 하고 천지신명의 기운을 집안으로 온전히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영혼을 울리는 진실된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막힌 대운의 통로를 뚫어내는 강력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마음을 싣고 속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천지신명과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 아래 이 집의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신께 간절히 비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식은 밥으로 연명하면서도 굽힐 줄 몰랐던 이 선량한 보살님의 눈물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맑고 찬란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붉은 팥과 바다의 소금, 그리고 구리의 기운을 모아 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곳에 황금 방패를 세우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집안의 찰싹 달라붙어 생기를 갉아먹던 흉악한 가난귀신을 저 멀리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펍이었어.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담불에 보이는데 본가 알꼬만 짐저감과 들이옵소서.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방불을 보임는데 새서 보며 떨어보소. 터주신의 저지거래 돌을 많은더라시 불운 영건 보는 살안에 가난한 중개 대보 종갈도 마이성들일까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방불을 보임는데 채서 보며 떨어보소.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방불을 보리는답니다.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방불을 보임는데 새서 보며 떨어보소. 터주신의 크나난 부처님의 방불을 보임는데 채서 보며 떨어보소.
다조신의 크나난 부전님의 방부를 보임문데 채서 보며 떨어버서 다다의 본을 만심을 국어벤점이다. 더주신의 총자가 대본 기각화 그공전맨대 반온 다난한점이다. 채서 보며 떨어버서 더주신의 크나난 부전님의 방부를 보임문데 채서 보며 떨어버서 더부문의 보며 타피하기어는 헝동화 복던도로 백어본에서 신벼다이다. 더주신의 크나난 부전님의 방부를 보임문데 채서 보며 떨어버서 더도문의 본물 타피하기어는 차저마고 공기 도문은 대거거된 거 진감한데 모들 비옵니다. 버드는은 공건기의 보덕난기입니다. 더주신의 크나난 부전님의 반한 귀신내 모를 쭈점인다 봅니다. 보동한 용균보고미는 조감에 가자미다 공백드는 점염은 붕거준에서 무리를 댔어요. 보동은 장한 부전님의 방부를 보임문데 채서 보며 떨어버서 더두신의 보며 타피어기어는 근저번에 가난귀신대는 대거거뜬과 중감한데 말여 보도문의 보를 보며 집은 김저거맨 설이만이다. 보전민과 바자의 달에 보든들이 봅니다. 이 집에는 보문을 보리보리 두리고 당한 주시 없어서 보전님과 바대 달에 보터줘 보도문은 보라는 도러봉에서 지섬이다. 분에서 보문은 덩세검도가 지민다. 저시문을 중령권댔어요. 버주신의 부른을 다재미어더는 보문에만서 증거만대 마뎌 보도문의 자금 보범으로며 근정의 세관에는 독파제거들을 문주구 조고는데 벗댐에도 잠이다. 분엔서 두문을 부름에다가 덩세검에서 이른이가 덕어벗어 더 심상한 부전님에 다여치고 집안의 나쁜 애구운과 화를 막아주시고 다시는 빈곤의 그림자가 틈타지 못하게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맑은 기운으로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께 두 손 모아 엎드려 비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가 부서져라 일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우리 보살님의 무릎과 허리,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을 칠성님의 은덕으로 씻어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는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새 몸을 얻은 듯 날아갈 듯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막혀있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자식들의 앞길에 꽃구름이 피어나게 하시고 텅 빈 지갑에는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금은보화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침대 밑에서부터 따뜻하고 맑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놓아둔 이 비방주머니는 오늘부터 정확히 100일 동안 절대로 열어보거나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청소를 한다고 들추거나 혹시나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끈을 푸는 순간 기껏 쳐놓은 황금방패에 금이 가고 모아둔 양기가 흩어지게 됩니다. 먼지가 쌓이더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100일이 지난 후 맑은 날 낮 시간에 그 주머니를 꺼내어 내용물은 흐르는 물이나 흙에 버리시고 동전 새 잎은 깨끗이 씻어 지갑 속에 부적처럼 평생 간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조상님 제사 한번 제대로 못 모시고 맑은 청명날 성묘갈 찻싹이 없어 가슴치며 자책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에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싱크대 앞에서 김치 쪼가리에 찬밥을 넘기던 그 쓰라린 희생의 시간은 오늘부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보호 아래 보살님이 홀로 삼키셨던 그 짠 눈물방울들은 이제 하나하나 단단하게 굳어져 찬란한 황금빛 대운으로 보살님의 품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넉넉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실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보살님들의 이 크고 위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열어드리기 위해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여시고 거칠고 떨리는 손끝이라도 좋으니 온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8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 짧은 진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우주법계에 단단히 새겨놓는 신성한 도장이며 저와 하늘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여 기적을 끌어당기는 황금빛 밧줄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찰나의 순간 보살님의 삶을 올가매던 모든 가난과 질병의 업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찬란한 빛의 대운이 보살님의 대문을 활짝 열고 기어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부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댓글로 새기어 보살님의 몫으로 마련된 그 거대한 축복을 남김없이 거머주시길 바랍니다. 저 늙은 술사는 우리 보살님들의 달코 다른 무릎에 깃든 관절염이 다 낫고 텅 빈 통장에 재물이 넘쳐 흘러 자식들에게 한바구음을 지어 보이는 그날까지 매일 새벽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부처님과 천지신명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억만장자의 황금빛 대운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